할렐루야. 9월 14일 수요 예배 우리 성경 공부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양하고 신앙 고백 생략하고 앞으로는 기도와 어, 나눔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기도부터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누구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가운데 새길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오직 성령님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성경 묵상 나눔으로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도서실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면 어, 그 우리 친교실로 또는 본당으로 이동할 텐데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의치 못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바쁜 일로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우리 온라인 예배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교재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보셔야 돼요. 진행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눈앞에 두고 성경책을 눈앞에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어, 말씀, 예수님이시죠. 우리 일과의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3-1번 질문인데요. 우리 본문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6절과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어, 낙타 털과
낙타처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꿀과 석청으로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래서 베프티스트 요한이라고 했죠.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요한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7절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떠나서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파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대로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증언, 무엇을? testify. 증언은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법원에서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말로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법정에 효력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해요. 빛에 대하여. 그래서 왜 빛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예, 무엇을 하여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빛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본인 자신이 이 착각하면 이 뭐 많은 목사나 뭐 신령한 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착각을 자기가 메시아처럼 착각하는데 구세주처럼, 우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자,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때 우리는 증언하러,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모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임무가, 세례 요한의 임무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랍니다. 증거하는 사람.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빛이라고 해석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계신다면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 생명이 다 없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그렇죠?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방문한 어떤 미국인 부부가 대도시의 황량한 지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목적지로 가는 차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둠에 밀려왔습니다. 고독감과 무력감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진짜 위험한 것은 어둑어둑한 뒷골목과 음침한 출입구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장소로 인도해 줄 사람, 말하자면 구원자죠. 그 안내자가 필요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들에게 그렇지만 엄청난 도움의 대가로 금액을 요구했어요.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보통 여행 가면은 가이드들이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해요.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와 무력함, 무지의 어둠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단지 우리 세상적인 그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랑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란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값을 당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곧이어 다룰 은혜예요. 은혜, grace, charis. 예.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죠?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7절에 나오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언하러 왔어요. 무엇을 증언해요? 빛에 대해서 증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파송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중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빛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오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빛이야, 저것이 빛이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또는 지위를 더 높여야 돼, 인물을 더 가꾸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범을 보여준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인이란 무엇인가? 정인은 본 그대로 법정에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세례 요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빛 그 자체예요. 빛이에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불렀습니까? 세상에 가짜 빛이 많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빛,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인류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교제할수록 점점점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료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느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한다고 뭐 됩니까 그게? 정부에서 뭐 국가에서 세금 안 내면은 가서 차 붙이고 강제 징수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은혜에 합당한 보답이죠, 보답.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들었습니까? 읽어드렸죠? 10절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자기의 창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내 인생이 빚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죠, 이 땅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음?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 이게 무슨 뜻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예수란 말은 구세주, 구원주,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생명을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Savior란 구해준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 저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나를 이 죽음의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다. 구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불빛이 필요하죠. 불빛이. 뭐 선전등이든 촛불이든 횃불이든 태양빛이든 뭔가 빛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죄와 질곡과 모든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를 잘 안 하시는데, 아는 걸로 그냥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끝나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당장 믿음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이지만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12절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본문에.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시고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 구원자구나, 이분이 나를 구하시는 분이구나,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authority, power, 에쿠스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성경 안에서 깨닫고 배워가는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하면은 몸에 지니고 다니고 함께 따라다니 여러분 금의 가치를 알면은 금강에 땅속에 묻혀 있는 금을 보면은 그냥 버리고 가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몸에 여러분 금반지로 귀중한 이 결혼이라든지 무슨 돌반지라든지 금반지 해가지고 몸에 차고 다니시잖아요. 하물며 금은 보화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관계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란 뜻이 구원한다, 구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셨다. 구별된 자, 기름 부으신 자.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둠에서 헤맬 때 그 어둠의 캄캄한 어디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 어둠에서 살아나는 길은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을 밝히면 다 보이잖아요. 예,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본문은 세상과 말씀 그리고 우리 인류와 말씀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게 좀 질문이 좀 깊고도 모호한데 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혈통. 내가 뭐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딸이다. 또는 뭐 유대인의 자손이다. 또는 내가 뭐 5대째 장로 집안의 장로교의 뭐 5대째 지금 신앙이다.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불쌍히 여겨서 심판해서 구해주셨지만, 그래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 유아세례 받은 그 자녀를 어릴 때 죽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진정 믿어서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공개 인정하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해서 사실 거듭난 삶을 살고자 힘써 애쓸 때 그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평가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육정으로 내가 뭐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 의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뭐 장례식도 내가 아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장례식에는 예배는 오지만 평상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또 게을리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육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사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누가 뭐 강제로 아유 우리 아들 세례받아야지 당연히 우리 며느리 시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집안이 다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사람의 뜻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거죠.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본인의 마음에 그런 터칭이 있어서 본인이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는 씨앗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앗 뿌리고 물론 뭐 거름도 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름 주고 뒷마당에 뭐 야채를 심어서 거름 주고 해도 이게 잘 성장될 때가 있고 벌레 먹어서 죽거나 가물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씨앗을 뿌리고 사랑으로 가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 세상과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망해요. 지금 당장 우주가 하나님이 함께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망합니다. 우리 인류에게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역사에서 이 고아원도 없고, 이 개인의 인권도 없고, 우리의 그냥 막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런 세상을 살 거예요. 힘센 자가 다 휘두르고, 돈 많고 힘센 자들이 그냥 남자들이 모든 여자 다 차지하고, 기분 안 들면은 라멕처럼 그냥 가서 몽둥이로 쳐 죽이고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심판을 어, 불쌍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보살펴주고 그나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음. 14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가운데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그 역사,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뭐, 어이없는 이야기하는데 요즘 뭐, 심장마비 되고도 다시 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내사 돼가지고 오랫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건 또 경우가 다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피 다 흘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돼요. 그 영광이란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봐요, 우리는. 본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그 혜택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진리란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 참 진리란 것입니다. 참 빛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빛과 그 똑같은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보살피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이 육신을 건너는 영원한 또 시간으로 우리는 가볍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할 때 뭐 슬픈 일이 아니고 잔치예요, 잔치. 축하하고 파티해야 됩니다. 결혼식이 잔치가 아니고, 결혼식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결혼 생활에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볼까 안 볼까 다 보면서 서로 시험 받으면서 그 고난의 현극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가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쾌락에 부장이 되고 은밀하게 자녀도 놓고 생산하고 이게 다 기쁜 일처럼 보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서로가 부닥치면서 사는 그런 고난의 길이에요. 에,
자, 육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육신은 죄의 공장이죠. 네, 죄의 공장, 죄의 공장. 여러분, 네, 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육신이 돼요. 몸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인간, 우리의 본성,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긍휼하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뭐 하나님 하면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옛날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우시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 굉장히 노골적인 두드러진 말이죠. 육신,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는 어떤 사실과 실제로 있었던 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진리란 뜻이 변하지 않는 딱 검증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이 복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 진리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진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헛된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를 만나야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성경에 뭐 구약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빨라요. 우리가 또 그걸 쉽게 본받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grace, 뭐 베풀 해자에다가 뭐 은총 은자인데 이게 한자로는 이 한자어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와 무교의 짬뽕인데 원래 은혜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그거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예 나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에서 꼴등 비슷하게 공부하는 애에게 1등 상을 주는 거예요. 왜? 다음에 잘할 것을 믿었어. 예. 불쌍히 여겼어.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God,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게 이제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어, 우리가 먼저 베풀어서 사람들이 누리게 해야 합니다. 누리게 해야 돼요. 세상은 give and take 준 만큼 베푸는 것이고 뭐 이런 걸 또 뭐 교회 리더십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무나 안수 집사 세우고 안수 장로 세우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이렇게
들어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억셉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호가 항상 개방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을 가려서 누가 오는 거는 뭐 환영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은 환영하고 아니면은 뭐 약간 동성애자다 아니면은 뭐 아예 냄새 난다 저 사람은 뭐 이혼했는데 뭐 이분은 뭐 아예 뭐 성격이 괴팍한데 우리 교회 왜 오는 거야 피곤하게 이건 아니란 거죠.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어, 이게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는 grace, G-R-A-C-E, 은혜, grace.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 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북한에서 뭐 영광 이걸 아주 단어를 악용하고 있는데 영광이라서 빛이 광채가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굉장히 가장 밝은 상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어,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임재라 그러죠. 임할 임자, 있을 제자.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광채와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는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의 권위를 느낄 때, 주님임을, 우리의 주인임을, 인생의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예. 크게 뭐 건물을 올리거나 뭐 크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태도와 나의 말이 그리고 나의 심성이 나의 행함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참 많이 찔리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어, 축원합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실 때 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성육화,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을 생생하게 반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인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도 천사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시고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고 말씀을 잘하고 은혜를 팍팍 주고 또는 병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또 보내심을 각 달란트로 각 처소에 각 일터에 또는 각 교회의 사역에 보내심을 입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의인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라는 신앙고백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불행하신 이 구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 캄캄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한 주간을 남아있는 주일까지의 3일 동안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수요일 날 광고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 낮에 일하러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또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발견하고 다시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